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38장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해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생전에 주님께서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은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듣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니,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 갔을 때에 주님이 부활했을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도 믿어야 되고, 없을 때도 믿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났다, 우리 선생님 살아났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 제자란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을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네. 주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그렇게 영접하고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훔쳐갔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고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 서서 슬픔으로 그냥 마냥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두려움으로 문을 꼭 닫고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승천해 버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아마도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아마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곧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12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11절 18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주님으로부터 해방된, 깨끗함을 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후로 그의 치유의 은총에 감사해서 주님에게 수없이 헌신과 봉사로 섬겼고 따랐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빈 무덤 앞에서 마냥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살해한 자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그 시체까지 빼돌려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 슬펐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젖어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동산지기로 알았다 그랬죠.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바로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심령의 눈이 가려지어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다가갑니다.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마치 양이 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의 선생님, 라피여, 라보니여 하면서 그의 부르심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먼저 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 8일 후에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져도 되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발을 아마도 끌고 붙잡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생전의 때처럼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임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음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가서 자신의 부활 승천을 알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여기서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칭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광에 참여할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부른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 간의 형제 관계는 필연코 제자들과 하나님 간에는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주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만의 부활이 아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정녕 제자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차자고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준받는 그런 주님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19절 23절에 주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었는데, 그때 아직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열제자들 여전히 절망과 시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혹시라도 잡으러 올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 골방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근심스럽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둘러앉아서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도 거기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기 앉아가지고 근심스럽게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공간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심히 놀라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심하고 향후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이 평안은 인간들처럼 그저 말로서 해보는 공허의 소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앗아 취한 진정한 평안, 참 평안입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도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일성임을 여러분 믿고, 주님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알아. 주님은 이 같은 평안을 베풀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20절에 요한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가 쓰여질 그 당시가 언제냐? 1세기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아닌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당시 아주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책이 쓰여질 때가 1세기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주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아니 육체적인 부활은 아닐 것이고 무슨 환상으로 그렇게 보였을, 신의 모습으로만 그냥 보였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환영이 아니다.
육체적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육체적인 그런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발자국이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생전에 보고 알았던 주님의 모습 그대로 보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단지 신령한 어떤 부활의 몸이 되셨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때 입었던 상처만이 새로 생겼을 뿐이지 주님은 몸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보고 믿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직분을 그대로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감당을 합니다. 정녕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친히 부활의 증거자가 되셨던 이유는 그저 골방에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아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기쁨과 평안과 확신으로 골방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은 최종 지상을 떠나서 승천하기 직전에도 주님이 마태복음 18장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를 않으셨다. 생전의 때와 같이 권세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으며 영원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보냅니다. 그것은 곧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의 인도자요 반려자로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즉 부활의 주님은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같은 동작은 성령의 역할과 성질이 이 숨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주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약속된 그런 성령님께서 너희의 호흡처럼 너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호흡과 같습니다. 숨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리심이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다. 죽습니다. 숨이에요. 숨. 성령은 숨.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성령의 임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적인 숨을 쉬면서 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숨이에요. 성령은 숨.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의 숨을 쉬어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숨을 쉬고 사는데 성령의 숨을 쉬어야 된다니까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그들과 똑같은 숨을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 받음,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전할 복음 증거의 메시지는 바로 그 효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 개인의 자연 인격이
사제권을 갖는다는 그런 말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사도들의 복음 속에 영생과 영멸의 도가 깃들어 있다. 그런즉 복음의 영권은 비단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까지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숨을 쉬셔야 돼요. 정령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을 때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빈 무덤 앞에서 마냥 울고 있던 마리아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겁과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꼭 닫고 잠고 골방에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조의 묘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사당을 잘 꾸며서 숭배하는 일반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여러분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무덤은 어쨌다? 이쪽에 대답해.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 잠잔 사람. 예수님의 무덤은? 다 잤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금을 바르고 뭘 바르고 뭐 장식을 하고 뭐 점접하게 못하게 하고, 다른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은 다 그 속에 썩은 송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고 승천을 안 했다면 또 지상에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무덤이. 그러나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도 같이 가셨다니까. 참 신기하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오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주님 부활하셨다더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믿으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졌고, 주님의 제자들이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곳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 부여받은 새로운 임무가 있는데, 바로 새 출발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울던 자는 울음을 그치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두려움으로 숨었던 자는 큰 용기와 문을 박차고 나와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내밀한 성령의 숨을 쉬는 그런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짐을 통해서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그 주님을 온누리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이셨고 또 목격자가 있게 하셨고 그 목격자들이 지금까지 그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하사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니 평생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숨을 쉼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수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수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고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수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들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수 깨고 승리하셨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수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